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시간에는 룻기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룻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룻기는 짧고 재밌고 깊고 풍성합니다. 이 표현들은 모든 설교자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좋은 설교는 룻기처럼 짧고 재밌고 깊고 풍성합니다. 저는 일단 짧고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룻기를 설교하다 보면 그래도 좀 설교가 룻기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품으며 룻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의 색깔은 매우 진한 검은색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 색깔이 지금 우리 세상의 색깔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뉴스에서 접하는 모든 기사와 지표 중에 좀 밝은 지표, 최소한 좀 어둡지는 않은 지표가 우리가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금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바로 그런 사사시대의 색깔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이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마침내 사사시대의 어둠 전체를 몰아내시는 이야기를 이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이 어둠 속에서 이 어둠을 몰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끔찍한 비극을 만난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의 가정사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우리의 세상이 온통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 때 우리는 힘들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어떤 대답이 돌아오게 될까요? 야, 너만 힘드냐? 모두가 다 힘들어. 그게 아니라면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겨우 그거 갖고 힘들다는 거야? 그건 힘든 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자기 힘든 얘기를 다 우리에게 쏟아놓죠. 이런 얘기 들으시면 힘이 나시나요? 아, 다들 힘들구나. 내가 제일 덜 힘든 거구나. 그러니까 위로가 되네. 갑자기 없던 힘이 막 샘솟는구나. 이렇게 되실까요? 네, 그렇지 않죠. 이건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막으려는 말입니다. 다들 힘드니까, 온 세상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니까 너까지 봐줄 시간이 없어 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룻기는 거기에 반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시대, 온 이스라엘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한 가정, 더 정확하게는 한 여인에게 주목하십니다. 그 여인을 회복시키시며 그 여인이 속한 사사시대의 어둠까지도 몰아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그래서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주목하실 거예요. 모두가 힘들 때도 나에게 주목하시고 나의 어려움까지도 돌아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룻기가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을 돌보시고 마침내 이 사사시대 언어 속에 있는 온 이스라엘까지도 돌보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룻기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룻기 전체의 서론입니다. 전체적인 주제를 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첫 단어입니다. 룻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원문으로 볼 때 룻기의 첫 단어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좀 이상하죠. 그리고는 언제 나와야 하는 단어일까요? 여러 내용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어가 그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무슨 이야기가 이미 진행되었다는 것을 룻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는 지금 이 룻기의 이야기가 어떤 전체적인 큰 역사의 연속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룻기를 읽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서에서 시작된 이야기에 정복 이야기겠죠. 실패한 사사기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룻기를 통해 예고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시작된 이야기에 실패한 사사기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룻기를 통해 예고하시는 것이죠. 이게 예고편입니다. 그럼 본편이 무엇일까요? 그 뒤에 나오는 사무엘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연속적인 이야기로 룻기를 봐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룻기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들을 반영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흉년을 우리는 흔히들 이 심판으로 이해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죄악의 시대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그 땅의 심판의 의미로 흉년을 내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룻기 본문 자체에서 이 흉년의 원인에 대해서 말해주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흉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오히려 이 문구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이 문구는 다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문구가 똑같이 쓰인 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여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룻기의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와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창세기 26장 1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기서도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여기가 룻기의 이 첫 문장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각각 애굽으로 갔고 블레셋으로 이동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본문과 룻기,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흉년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지어서 그 땅에 흉년이 든 게 아닙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이삭이 이러한 잘못을 했다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런 흉년 때문에 이들이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동하게 되었어요. 애굽과 블레셋으로 이동하였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예상하게 해주는 말이 바로 이 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의 의미를 정리하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들은 모두 원인을 알 수 없는 흉년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러나 미래에는 밝은
밝은 좀 이 상황이 나아지고 이전보다 더 부유해지는 이런 밝은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둡습니다. 내일은 밝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룻기에 대입해 보면 룻기는 지금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애굽과 블레셋에서 그랬던 것처럼 엘리멜렉의 가족도 이 여행으로 큰 복을 얻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이죠. 근데 이런 기대라고 해도 어쨌든 지금 현실은 무엇인가요? 흉년이죠. 그게 룻기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 때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착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도 무엇을 만난다는 뜻일까요? 흉년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과 같이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고난을, 오히려 그들보다 더한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시작이 어둡죠. 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조금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흉년이 옵니다. 흉년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베들레헴의 이 엘리멜렉의 가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왜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거기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가? 이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룻기가 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 속에 계십니다. 고난 밖이 아니라 고난 속에 계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해져 이스라엘 전체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지금처럼 전국적인 불경기와 또 그 속에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시련들을 만날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끼곤 합니다. 룻기가 그와 같습니다. 룻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룻기를 읽는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라고 룻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저 위로가 필요한 사람, 저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기 원하실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사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엘리멜렉 가족의 고난입니다. 먼저 엘리멜렉 가족의 동네가 나오고 있습니다. 흉년을 만난 엘리멜렉의 가족의 이 동네는 어디일까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와서 이 떡집에서 제공되는 떡을 먹고 살아나는 곳, 이게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이죠. 이 사실 자체가 엘리멜렉 가족이 이곳을 떠나는 게 정말 쉽지 않았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들레헴마저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내에서 이들이 향할 수 있는 다른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베들레헴이 그런 곳입니다. 떡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마저 기근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떡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택한 곳은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모압입니다. 아마도 모압은 이들이 고민했을 때 이스라엘 밖에서 떡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얻었던 답이 모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가족은 그곳에 거류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거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거류하다라는 단어가 이 명사로 쓰이게 되면, 그러니까 거류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그네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 용어의 주인, 거류하는 자, 나그네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 족장들,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다시 계속 우리에게 뭘 연상시키는 걸까요? 지금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와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라고, 그것을 통해 이 이야기를 바라보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흉년을 피해서 떠나게 되는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 그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고, 또 그들처럼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나그네가 된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그럼 이들 역시도 돌보시겠구나. 그리고 그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풀게 됩니다, 이 문구들을 볼 때.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그냥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나오미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엘리멜렉 가족을 지켜보라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입장에 서서 그가 당한 곤경을 너의 곤경으로 느끼라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죽었구나라는 사건이 아니라 나오미가 남편을 잃었구나라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이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예상할 수 없어요. 죽음을 예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죽음 역시도 예상치 못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죽을 거였으면 자리를 옮겼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모압에 도착한 지 지금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이 자녀들이 어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부모 역시도 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나이대에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죽을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죽을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엘리멜렉이 이른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때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이 그냥 나오미가 슬펐다, 나오미가 고통스러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 수는 없지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두 아들이 남아있다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 나오미의 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을까요? 이 두 아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두 아들이 있다. 두 아들이 내게 아직 남아있다. 이건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 말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인 동시에 난 지금 슬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 있기 때문이죠. 난 남편을 잃은 아내이기에 앞서 이젠 홀로 남편 없이 이 아들들을 지켜야 하는 어머니입니다. 그러니 슬퍼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아까 앞에서 우리 나눴죠. 나오미의 시선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시선이 이 아들들을 향하고 있으니 우리의 시선도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이 아들들에게 향하게 되겠죠.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들은 모압을 떠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 아직 베들레헴은 흉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난 지 얼마 안 돼 있으니까 여전히 거기는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돌아가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잘 정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잘 정착할 준비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결혼입니다. 말론과 기론은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말론과 기론 다음에 오르바와 룻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말론은 오르바와 부부이고 기론은 룻하고 부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4장에 가면은 그와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론이 룻과 또 기론의 아내가 오르바 이렇게 둘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결혼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게 만들까요?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요? 출산이죠. 아이를 얻는 일이죠. 자녀를 기대하게 합니다. 물론 결혼 자체도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특수하죠. 가족을 잃었습니다. 엘리멜렉을 잃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족을 얻는 기쁨, 새로운 가족을 얻어서 이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워지고 회복되고 위로받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론과 기론이 엄연한 의미에서 가장이 되었어요. 이들이 자녀를 낳아서 그들의 자녀로 이 나오미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후사를 이어가는 것, 이게 나오미가 지금 가질 만한 기대입니다. 자, 이 기대로 10년이 흐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자식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쯤 되었을 때 말론과 기론이 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이 5절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사기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이 룻기를 통해 예고된다. 근데 룻기를 처음 보시는 분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룻기는 사사기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라면서요. 근데 이건 어둠이나 뭐 터널 정도가 아니라 이게 땅굴을 파고 그냥 아래로 들어가는 수준이죠. 네, 지독한 어둠이에요. 이스라엘 바깥에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의 어둠이 이들을 계속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 어둠이 가장 짙게 느껴지는 이 가정이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이 나오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은 그녀의 2 아들들과 그녀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그 여인 혼자 남았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나오미라는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나오미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제 그 여인이에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녀에게 이제 기쁨이란 없습니다. 남편을 잃고 2 아들들마저 먼저 떠나보낸 이 여인은 기쁨이라는 그녀의 이름도 존재도 영혼도 상실한 상태예요. 지금 이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건 그냥 저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이 남아있는 이 삶을 혼자서 견뎌내야 한다는 잔인한 현실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슬픔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는 무엇인가?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2가지 사건이 뽑혔습니다. 배우자의 죽음과 자녀의 죽음이에요.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슬플까요? 배우자를 잃은 사람은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자녀를 잃은 사람은 자녀를 잃은 슬픔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 논쟁이 나오미에게 무의미합니다. 다 겪어봤거든요. 이 2가지를 다 겪어봤어요. 혹 이 이야기를 이 청년들이 듣는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청년들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청년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무엇일까요? 돈이겠죠. 예,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이걸로 내가 풍성한 삶을 살고 싶은데 돈이 벌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생계가 위협받는다면 스트레스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나오미가 겪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결혼과 출산으로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떠났습니다. 2 아들들이 죽었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정말 그 여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나오미의 슬픔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 현실을 보여줍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여인이에요.
나오미가 아니라 그 여인입니다. 이제 그 여인은 양식을 잃어서 고향을 잃었고 남편을 잃었고 아들을 잃었고 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습니다. 모압 땅에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이 이런 슬픔을 당한 분들에게 어떤 말을 건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지 우리가 만약 같이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구나.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이들의 슬픔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슬픔이 없으니까 이 슬픔 속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역시도, 그 슬픔 속에서 할 수 있는 언어 역시도 우리에게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없던 언어가 생기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슬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의 언어가 이제 우리에게 생겼다는 의미가 바로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런 나오미한테 처음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룻입니다. 나오미의 아들이자 자기 남편을 잃어버린 룻이 그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은 나오미에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나오미와 같은 슬픔을 겪은 사람만이 그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처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 룻이 첫 번째 위로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미에게 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오미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건 바로 내 고향 베들레헴이 풍년을 만났다는 소식이에요. 풍년을 만났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이제 거기 가면 양식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미에게는 좀 다르게 해석됩니다. 룻기 1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도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베들레헴의 풍년 소식은 어떤 사건일까요?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돌보시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이 주어로 쓰일 때 방문하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시죠. 베들레헴이 흉년 속에 있습니다. 다들 굶주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멀리서 받아라가 아니라 방문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방문하셔요. 내려오셔서 그들의 흉년 속에서 힘든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살피시기 시작합니다. 조사관처럼 어떤 게 없고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상황인 거를 하나하나 살피신 다음에 그들이 필요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것을 채워주신 사건이 지금 나오미가 들은 이 베들레헴의 풍년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돌아가는 것은 그저 양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방문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영혼도 방문해 주셔서 내 텅 빈 영혼을 살펴주시고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기대, 소망, 그것을 갖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오미에게 들려온 복음이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전하는 복음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그렇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나오미도 경험했던 것처럼 주변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건은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구나.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하나님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나오미가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라는 소식으로 인해 일어나 돌아가서 우리를 방문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살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이 나오미가 들은 소식은 사실 예고편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의 본편을 알고 있습니다. 본편이 어떤 사건일까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기적 중에 모든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여러 기적 중에 대표적인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어떤 사건인가요? 지금 나오미가 들은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살피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기적의 의미는 그냥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가 아닙니다. 그 기적의 의미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 나는 너희에게 먹을 떡을 주는 존재다라는 뜻으로 이 기적을 해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으로 이 기적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죽음을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자기 몸을 주시고 우리가 그를 믿고 그 떡을 먹었을 때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그분의 생명을 누리며 그분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베들레헴에서 이 생명의 떡으로 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나오미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을 잃어보셨거든요. 하나님은 나오미처럼 자기 자식을 잃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마음을 아시고 나오미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고 그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시는 분, 그런 사랑,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어보신 분이시며 그런 고난을 겪으실 정도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어려움과 죄와 죽음이라는 이 결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복음을 통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으로 돌아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어두움 속에서 나의 고통이 너무 커서 나의 고통밖에 볼 수 없을 때, 다른 이들의 고통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사사시대 속에서도 나오미에게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어려움을 살피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므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함께 따름으로 이 시대의 어둠을 함께 몰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아들을 잃어버린 자를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슬픔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